에바브로디도는 또 다시 환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9절에서 24절까지 디모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떠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계속 사용하시는가? 자, 그럼 디모데를 한번 볼게요.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디모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속히 보냅니다. 속히 보낸다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뒤에 있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누구의 사정입니까?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냥 누군가에서 전해 듣고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어 가지고 디모데가 직접 가서 거기서 또 목양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의 마음이 안위를 얻는답니다. 안위가 뭘까요? 여기 안위는요, 기쁨이고요,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자 하는 바울의 목적은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복음이 힘있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과 또 복음을 거절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불과 1주, 2주 만에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지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옮겨와 있지만, 그곳을 떠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그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떠나갔다고 해서 악한 사단과 이 영적인 세력들의 공격이 거쳐졌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바울에게 했던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어떨까?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 거리상으로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담겨져 있고 그들이 어떨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났을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믿음은 잘 지켜내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바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면 바울의 마음에 안위가 될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평강이 넘칠까요? 지금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 들으면 바울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가서 봤더니 비록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오히려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자라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서로 충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입니다. 우리 청군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우리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들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고 믿음을 지켜내었었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찾고 주님 그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마음 시원한 겁니다. 주님 마음이 흐뭇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를 더 주께로 가까이 나오고 더 주님을 찾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그 소식이 주께로 상달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훤히 바라보고 계실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디모데였는가? 바울 옆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에도 동력자들이 있었고요. 거기 보면 누가도 옆에 따라다녔고, 여기 실루아노도 있었고요.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꼭 디모데였을까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이 뭐랍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나 상황이 궁금해서 지금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이밖에 없었다는 것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있어서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첫째가 뜻을 같이하여. 뜻이 같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같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나 디모데의 마음이나 같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디모데 외에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같지 않았던 거죠. 오직 디모데만 마음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루스드라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잘 배우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충성되고 또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그 바울, 그 까다로운 바울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디모데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여기까지 동행하면서 선교사에게 온전히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도 빌립보 교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원래 빌립보는 바울의 계획이 없었죠.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과 선교팀의 발걸음을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강하게 끌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발탁되어져서 배를 타고 건너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요, 자신의 선교사에게 있어서 첫 열매입니다. 첫 사역지임과 동시에 첫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바울의 마음과 이 디모데의 마음이 같을 수밖에 없었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정도와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정도가 같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마음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다르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사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정도, 생각하는 정도가 수준이 같아야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 사역했지 않습니까? 함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함께 또 고난도 당했지 않습니까? 같은 추억이 있고 같은 은혜가 있고 또 같은 헌신과 같은 눈물과 또 땀이 흘러갔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과 디모데의 마음이 같아서 바울이 말하니까 그냥 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추억과 여러분의 추억이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추억과 여러분의 추억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땀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있으면 됩니다. 함께 애를 쓰고 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내 물질이 가고 내 마음이 가고 함께 땀 흘리면 그것이 곧 주님과의 추억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디모데처럼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좀 보고 와야 될 건데
근데 이게 쉽습니까? 말이 그냥 여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거지. 그 거리가 얼만데요? 지금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번 가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갔다가 온다? 막 6개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 먼 거리를 바울이 말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이들이 왜 거절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입니다. 자기 일. 그럼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누군지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황상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은요, 당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자기 일을 구하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표준 세번역에는요,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좀 한번 다녀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왜 거절했다고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그 교회 먼 거리까지 갔다 오는 것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 보면 이들의 자기 일은 뭘까요? 개인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사역자입니다. 나름대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느 일정 부분들을 맡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사역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내버려 두고 내가 그 먼 빌립보까지 내가 갔다 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가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을 또 목욕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는 거절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사역만 그리스도의 일이고 빌립보까지 갔다 오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내가 가는 그 일은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자기 일에만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옆에 일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관심 갖는 분야뿐만 아니라 옆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정황에 대해서 눈을 들어서 살피며 함께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것만 그리스도의 일이고 빌립보까지 갔다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사실상 경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것만 그리스도의 일일까요? 그냥 평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일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일에 해당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맡고 있는 직분이나 특별한 그 분야만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옆에 누군가가 청소하고 있습니까? 옆에 누군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디까지가 그리스도 일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그들의 관심의 시야가 넓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은 눈이 있지만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요, 요 앞에밖에 아직 안 보입니다. 손을 떼면요, 시야가 각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관심의 시야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 여기도 여러분 눈에 뭐가 자꾸 들어와야 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섬김이 필요한 곳에는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 누가 말하기 전에. 그게 뭡니까? 관심입니다. 여러분, 세순교회 성도지 않습니까? 세순교회 여러분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시설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영혼들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순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역 그 모든 것에도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그것이, 그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관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주의 일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구나. 만약에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라면 어떻게 감히 바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 일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인 줄 알고 디모데라고 해서 시간이 남았었겠습니까? 바울 옆에서 얼마나 시중을 들고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헌신하고 도왔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마 디모데가 가장 바쁘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요청을 하니까 모든 거 딱 스탑하고 다 중단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디모데가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디모데라고 해서 변명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거절할 만한 여러 가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 관심이 주님의 관심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 알았기에 어떻습니까? 딱 스탑하고 아멘하면서 곧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통해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어찌 그들을 붙들고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같은 추억을 공유한 사람이고요, 이 일이 주의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자만이 이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연단이고요,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연단이 뭡니까? 시험이고 시련이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증명되어진 겁니다. 연단은 단순히 시험 그 과정을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욥처럼 점검과 같이 나온 상태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내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질 수 있었던 마지막 결정적이고 최후의 시험이 뭡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었던 그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테스트하신 겁니다. 왜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네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볼란다, 그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생을 붙드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탈락해 버렸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에 믿음으로 거뜬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의 단계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으면요 그 시험이 뭐가 될까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했다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욕은 하지 않지만 이 뭐지? 이 뭐가 잘못됐네? 말없이 돌아서 하나님 떠나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좀 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도 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겉들이 통과해서 연단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 모리아산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실 것입니다. 달아보실 것입니다. 달아보실 때
그 하나님의 달아보심과 시험이 그 믿음이 없어서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상처받고 시험 들었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져서 곧 단계를 통과해서 연단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거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넘어졌더라도 무릎 툴툴, 옷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연단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수고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그 수고 얼마나 대단한 수고입니까? 무엇을 위한 수고입니까?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고입니다. 가정을 처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한 수고입니다. 대단히 귀하고 가치 있는 수고입니다. 그 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 성공,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매진하면서 수고를 합니까? 세상에 수고할 만한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둘까요? 무엇을 향해 무엇을 두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발탁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수고, 바울이 겪었던 모든 수고를 함께 겪었습니다. 비록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똑같은 곳에 갔었고 똑같은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여러분, 2023년까지 지내오시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각자 수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많은 영역과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수고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내 꿈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 꿈을 이룸을 통해서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수고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수고하는 거 이 땅에 그뿐입니다. 수고해서 인정받으면요, 뭔가를 내가 성공해서 수고해서 성공을 이루면 이 땅에 그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수고의 보상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최대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붙들고 일해 보겠다, 이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개개인과, 그 개개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를 믿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한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형제 자매 또 위에 손자 손녀까지 한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 많은 사람 필요치 않습니다. 몇몇 가정만 있으면 됩니다. 전도사역, 선교사역요, 그 몇몇 가정만 헌신하면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신정 때 우리 동생 내외하고 우리 조카들하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보면은 제 가정, 동생 가정 이러면은 해봐야 몇 가정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카들까지 하니까 벌써 열 몇 명 되더라고요.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찬양을 하는데 조카 반주하고 또 기타 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뿌릅 뜨고 또렷하게 뜨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와, 그렇구나. 그냥 한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 되어지니까 그냥 그게 교회네. 그리고 그 한 가정이 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헌신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새순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가정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전도사역, 선교사역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으로도 얼마든지 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그런 복된 한 영혼, 그런 가정, 우리 새순교회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우리 새순교회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 한번 꽉 붙들린 바 되어져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보다도 더 까다로우신 분이십니다. 바울 한 사람 택할 때, 동력자로 택해서 함께 동력할 때 아무나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까다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디모데를 사용하셨고 에바브로 디도를 사용하실 때 디모데를 사용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심의 시야가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인 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 더 헌신하며 또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